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추워진 것 같습니다. 입동은 지났고 이제 소설이 다가옵니다. 추워지면은 또 입시가 생각나지요. 또 며칠 있으면 대학 시험, 수능 시험 또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3년간 열심히 노력한 만큼, 기도한 만큼 우리 불자님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을 올립니다. 합장 한번 하실까요? 또 오늘 또 법회에 관한 우리 강령을 조금 합송하고 법회에 임할까 합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법회는 불자의 신심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원력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정진입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법회가 아닌 것 같아요. 큰 소리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또 놀러를 많이 가셨는지 단풍이 좋은지 또 좀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신 분들이라도 오늘 참 공부를 좀 잘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권발보리신문 가운데에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10가지 가운데 9번까지 하고 오늘이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래서 7째는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영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발심을 해야 한다. 8째는 잘못 살아온 것을 참회해야 하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9째는 이제 사후에 극락세계, 즉 좋은 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하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배울 대목은 10번째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은 10번째입니다. 요 뒤에 이제 부원에서 설명한 부분과 결론의 부분들이 또 몇 차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전법 도생이라고 하지요. 정법, 부처님의 진리를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수레바퀴가 영원히 굴러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안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도생이라고 하죠. 중생을 구제한다, 인도한다. 그래서 많은 원력 가운데 마지막으로 항상 전법 도생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10번째 단락은 어떻게 보면 전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리심 일으킬 것을 권하는 글 가운데의 10번째 이유, 어떤 것이 정법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것인가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죠? 우리 부처님 세종께서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 우리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보리도, 지혜의 도를 닦으셔서 수억겁의 세월 동안, 삼아승직업의 세월 동안 난행능행하시고, 즉 실천하기 어려운 행을 능히 실천하시고 행하시고, 난인능인하야 그랬죠. 참기 어려운 많은 수억겁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참기 어려운 인육행을 닦아야 하겠습니까? 그 참기 어려운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능히 참으셨다. 부처님을 부를 때에 어지린자를 써서 능인이라고 하고, 참을인자를 써서
능인이라고 하고, 사람인 자를 써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능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능인. 그래서 삼아승직업을 부처님이 되실 때까지는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오랜 수행이 있어야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하지요. 부처님께서 발심하시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중생이 없었다면 나는 이 세계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삼마승직업을 수행하셔서 인과가 원만하야 그랬죠. 원인도 원만하고 결과도 원만하다. 그래서 인과가 원만했다. 원인과 결과가 원만해서 수치성불하셨다. 드디어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출가도 중생을 위해서, 태어남도 중생을 위해서, 발심도 중생을 위해서, 성불도 중생을 위해서, 오직 중생을 지혜와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은 태어나시고 발심하시고 수행하시고 성불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미 성불하신 뒤에는 교할 인연을 두루 교화하여 마치셨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인연이 있는, 교화해야 될 인연이 있는 중생들은 다 교화해 마치셨다, 교화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셔서 입어 열반에 드셨다.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서 부처님의 진리는 살아있고 교법은 남아있지만 정법, 상법은 개이멸진하고 정법과 상법은 모두 다 거의 다 소멸하여 없어져 버렸더라. 우리가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주에 보시면 정법은 부처님께서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부처님 당시처럼 교법과 수행이 이루어지고 과의를,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시기, 이 시기를 우리는 정법시대 그럽니다. 뭐라고요? 정법시대. 교법도 융성하고 수행자도 많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많은 시기를 우리는 정법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증득, 깨달음의 뜻입니다. 상법시대는 뭐냐? 부처님이 법의 점점 쇠퇴해 갑니다. 또 잘못돼 가요. 와전돼요. 부처님 설부하신 본래의 모습이, 그 진리의 모습이 변질되고 교법도 남아있고 수행자도 있지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없거나 드문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를 상법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법 시대는 부처님의 법이 점점 혼탁해지고 지엽적으로 흐르고 희미해져 간다. 부처님의 교법이라는 이름만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 진실한 수행이나 깨달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기이다. 말은 미의 뜻이다 그랬어요. 작다, 점점 엷어진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 삼법, 정법, 상법, 말법의 시기에 관해서는 대비경에서는 1만 년 하나뿐인데 다른 경론에서 정법과 상법의 시기를 각각 1000년, 각각 500년, 정법 1000년, 상법 500년 또는 정법 500년, 상법 100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주로 취한 다수의 설은 정법 500년, 상법 1000년입니다. 그럼 부처님 돌아가시고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불기 따지면 됩니다. 불기가 부처님 돌아가신 해예요. 따진 거예요.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불기 2569년. 이것이 지금 공인 불기입니다. 탄생이 아니고 열반입니다. 열반. 그래서 지금은 1500년이 훨씬 지난 2569년입니다. 고로 지금은 무슨 시대요? 말세, 말법 시대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세야, 말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진리가 있어도 진리 역할을 못해. 사람들이 진리로 받들지를 않아. 수행도 안 해. 기도도 잘 안 해. 법회 나오라 그래도 잘 안 나와. 이러지 오늘 되잖아요. 그저 편하게 사는 것,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데 치우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도 점점 적고 드물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거의 없더라. 뭐가 그럼 많이 성하냐? 쌈박질만 많이 하더라. 그래서 투쟁견고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법을, 말세를. 그러다가 이제 지나면은 법멸의 시대. 법이 없어지지요. 근데 없어진다고 해서 모양만 없어질 뿐이지 그 본질은, 본체는 영원하죠. 우리 육신만 없어질 뿐이지 우리 마음은 영생을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가 되기 때문에 삿된 것과 바른 것을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사정을 불분하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또 구별하지 못하더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옳니 네가 옳니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너는 조금 가져야 되고 이렇게 뭐든지 분별하고 시비하더란 얘기죠. 나와 남을 치열하게 다투고 경쟁이나 거의 대개의 사람들이 뭐예요? 진축이명이더라. 이익이나 명예만 다 쫓아가고 찾아가더라 이런 얘기죠. 이익과 명예만을 쫓아가니 거목도도하야. 이 거목도도란 말은 눈을 척 들긋자잖아요. 눈을 이렇게 있다가 눈을 척 들고 바라보니까 다 그런 놈들밖에 없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모두가 다 거의 이익과 명예만 쫓아가더라.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거목, 도도한 물결을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눈 들고 보니까 다 그래. 그래서 천하계시로다.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더라. 그런 사람들밖에 없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글을 읽으면요, 우리가 발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죠. 보리심을 일으켜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지 알지 못하더라. 부처님 법이 무엇이고 부처님이 누구고 진리 법이 무엇이고 스님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쇠잔지차하니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가 불법이 쇠잔해짐이 지차 여기까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얘기.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능불인원이며 차마 내가 더 이상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 말을 참지를 못하겠다는 얘기,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구구절절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매일 사급하면 매일 한 번씩 이런 일들을 내가 생각할 적마다 불각 누화 안타깝고 슬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라. 불각 누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눈물 아무도 안 흘린 거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눈물이 나더라. 아이 불자야, 그런데 나는 우리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능보은, 능히 부처님의 은혜, 크신 은혜를 갚지 못해서 저 살기 바빠가지고 뭐 진리는 뭐고 부처님은 뭐고 법은 뭐고 수행은 뭐고 기도는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갚죠. 자식으로서 부모 은혜도 못 갚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못 갚고 내무익어기하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될 것이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이익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무익어인하며 바깥으로는 남들에게도 이익을 준 것이 없어, 이익될 것이 없어. 남도 못 살펴주고 나도 못 살피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와 남을 다 못 살피더라. 이익될 것이 없더라. 생무익어시하고 살아서는 이 시대에 이익될 것이 없고, 내가 살아서는 내 주변에 이 시대에 도움을 못 주고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사무익어 후하니 죽어서는 후세에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어. 이익을 못 줘. 정신 차리고 살자 말이야. 발심하자 이런 얘기예요. 천수고 불능부하고 지수후 불능제하니 하늘이 비록 높다고 한들 나를 덮어주지 못하고 땅이 아무리 두텁다 한들 나를 실어주지 못한다. 우리가 부재지덕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나를 덮어주시고 땅은 나를 실어준다. 땅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함부로 살아가고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늘도 땅도 나를 받아주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땅도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극중재인은 비야이수오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극악한 중재인으로 말한다면은 비야이수, 나 아니고 누가 있겠는가? 또 누가 있겠는가? 비야이수란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아니고서 누군가, 내가 아니라면 누군가. 지금 뭐예요? 중재인이 나 아니면 누가 중재인인가? 내가 중재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땅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서는 시대에 이 주변에 도움될 바도 없고 죽어서는 후손이나 후대 미래에 도움될 바가 없더라. 그러니 죄인으로 말하면 내가 가장 중재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가장 중재인이다.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유시 이로부터 이렇게 한번 가만히 나 자신을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이죠. 통불가인이며 그 아픔을 쓰라림을 참을 수가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아파요. 아픔을 참을 수 없고 개무소출하야 아무리 생각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곳이 없어. 이 죄에서 계산해봐도 무소출, 아무리 따져봐도 소출, 나갈 곳이 없어. 벗어날 곳이 없더라. 개무소출입니다. 그래서 돈망비루하고 내 자신이 아무 능력도 없고 비루하지만 그 비루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즉 내 자신이 비천하고 고루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않고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는 비록 이렇게 살고 아무 능력 없지만은, 아무 재주 없지만 이제 발심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홀발대심하야 호련히 큰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발심하는 것은 어떤 계기가 오면 탁 발심을 하게 됩니다. 호련히 대심은 대비심 또는 큰 마음을 일으켜서
수불등만의 마루너 자시나 그랬습니다. 비록 이 시대에 차시 이 시대에 지금 만해 마루는 뭐냐면은 말세가 돼서 여러 가지가 어렵죠. 사고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말세, 우리가 오타각세라 그러잖아요. 아미타경에 그 말세 운세를 만회하지는 못하지만 돌이켜 만회하지는 못하겠지만 결당도 호지 정법어 말세니라. 결연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말세 다가올 미래세 후세에 호지 정법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큰 마음을 돋자는 이게 뭐냐면 도모하게 되었다, 계획하게 되었다, 세우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도는 도모한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지만 내 부족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비록 내가 큰 변화는 일으키지 못하겠지만은 난 결정코 돌아오는 세상 다가올 후세에는 부처님 정법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호지, 그런 큰 원력을 세우게 됐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정법구주 그랬죠. 정법구주, 정법이 오래오래 머물도록 한다. 머무를 주자입니다. 주지의 주자예요. 거기서 주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호지가 나오죠.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 이 지자입니다. 삼보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호지 삼보에서 주지가 온 것입니다. 주지가 이거 뭐 배설도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정법이 오래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정법구주 그럽니다. 따라합니다. 정법구주. 소리가 작아요. 정법구주, 호지삼보. 거기서 주지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진리가 살아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죠.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수행하는 사람이 삼보죠. 그러니까 정법을 구주하게 하고 삼보를 호지하는 것이 주지의 진정한 책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주와 지를 떼서 주지 그러는 거예요. 주지, 정법 구주, 호지 삼보. 정법 구주, 호지 삼보. 그런 큰 원력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해제선우와 통도도량하야 그랬죠. 여러 착한 벗들과 여러 도반들과 이런 얘기입니다. 착한 벗들과 함께 통도도량, 함께 이 도량에 모여서 이제 결사를 하는 거죠. 원력을 세워서 함께 합시다 우리, 이런 하죠. 이 도량에 이르러서 모여서 수리 참마하고, 여기서 수리라고 하는 것은 지었다. 뭘 짓느냐?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고 참회문을 지었다. 참회의 글을 지었다. 그래서 참마는 참회를 참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참회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참회문을 지어서 여법하게 참회를 하고, 이런 얘기죠. 수리 참마하고, 수리 참마하고. 건자 법회하야, 이 법회를 건립해서 열어서, 이런 얘기죠. 이 법회를 열어서 48지 대원하야, 48가지의 큰 서원을 원력을 일으켜서 48지 대원, 법장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인 법장비구도 48원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48가지, 우리도 48가지의 큰 원력을
세워서 발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고 보리심을 세우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원원도생하며 그랬죠. 원마다 중생을 제도할 것을 발언한다 이런 얘기죠. 원원도생. 그래서 서원마다 발원마다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한다 이런 얘기죠. 원원도생. 기 천백겁지 심심으로 심심작불하되 백겁 천겁 만겁 동안 지금 일으킨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마음이 심심입니다. 심심, 깊은 마음. 저 아무리 파도가 쳐도 저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하겠죠. 이것이 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일으킨 서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심심입니다. 심심, 깊은 마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냥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파도가 조금 쳐도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이건 심심이 아니에요. 심심. 백겁 천겁 만겁 동안 깊은 마음으로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심심작불하되 마음마다 사람마다 다 작불 부처님을 짓되 즉 성불할 것을 기약하되 성불을 하되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발할 기자가 있죠. 기약할 기자. 기 천백겁지 심심 기자. 근데 그런 그 마음을 원력을 실천을 종금일하야 진미래제니이다 그랬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종금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원력을 세운 80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진미래제의 미래제가 다하도록 끝없는 미래가 다하도록 나는 정진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원력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좀 잘 읽어보시면은 참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자, 그런데 필화일영에 서귀 안양하고 그랬죠. 그래서 내 금생에 계속 열심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노력하고 또 실천하면서 이 몸이 죽으면 필차일영인데 화자 그랬네. 필차일영. 이 차자죠. 이 한 형상. 이 한 형상은 뭐예요? 이 한 몸. 내 육신. 내 이 한 몸이 다하면은 이 한 몸을 마치면은 내가 죽어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필차일영. 이 한 몸이 이 육신이 죽으면은 서귀 안양하고 안양은 뭡니까? 극락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기등 구품하야는 극락세계 구품연대에 올라서는 오른 뒤에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극락세계 구품연대 그러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서방정도극락세계 구품연대 상품 상생지 대원 그러죠. 제사 모실 때 영가들을. 구품연대 극락세계가 9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사람이 앉게 되는 9가지 종류의 연하대를 말한다. 9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상, 상품, 상중품, 상하품, 중상품, 중중품, 중하품, 하상품, 하중품, 하하품 이렇게 9으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 그 아미타 부처님 그 결인도 구품의 결인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연화대도 다 달라요.
우리 경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제사 모실 때는 극락세계도 여러 가지 그 등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세계에, 좋은 세계에 태어나소서. 이게 이제 극락세계 구품연대 상품 상생지 대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어서는 극락세계 구품연대에 태어난다. 극락세계에 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입사바하야. 이 사바세계에 되돌아와서 다시 와서 여러분들 큰 스님들 제사 모실 때 사바세계에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지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죠. 속환사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회입사바. 이 사바세계에 다시 되돌아오셔서 오시라 이런 얘기예요. 사바세계에 돌아와서 종사영반할 때 여러분들 큰 스님들 제사를 모실 때 그 뒷부분에 귀령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밑에 추 보세요. 3번. 불망본서 속환사바 제명대사 보리군생 이렇게 합니다. 연부를. 불망본서 속환사바 제명대사 보리군생 이렇게 연부를 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세우셨던 일으키셨던 서원을 불망 잊어버리지 마시고 본서는 본래의 서원 즉 이생에 사시면서 일으키셨던 서원 원력을 잊지 마시고 속환사바 하루빨리 다시 사바세계 다시 오셔서 속환사바 제명대사 거듭거듭 정진하시고 수행하셔서 마음을 밝혀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제명대사 거듭거듭 수행하고 정진하셔서 대사는 큰 일이죠. 큰 일은 깨달음입니다. 생사의 윤에서 벗어나는 거죠. 대사를 밝히시라. 깨달음을 얻으시라. 그래서 보이군생 보이인데 리가 됐네요. 보이군생 많은 중생들을 널리 많은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에 주소서 이익되게 하소서. 그래서 돌아가신 어떤 스님에 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스님에 대한 약간 미스프리드 있는 거는 그렇게 고치세요. 돌아가신 스님에 대한 스님 가셨지만 극락세계에 계시지 말고 다시 오셔서 수행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널리 모든 군생 묻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돌아오셔서 비득 불일이 증의하고 불일 증의 그러죠.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더욱 빛나게 하고 중휘 불일 부처님의 광명 지혜광명이 더욱 빛나게 하고 법문을 제천하여 진리의 법문 정법을 거듭 열어서 다시 열어서 승의 징청어 차게 하고 이 승가의 대중들을 이 사바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징청 맑고 깨끗하게 하고 징자는 맑을 징자입니다. 청자는 깨끗할 청자입니다. 징은 흐리지 않는 것입니다. 혼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청은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청이라고 합니다. 징청, 맑을 징, 깨끗할 청. 인민이 피화어 동방하야 모든 사람 인민들이 이 동방에서 교화를 입어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동방입니다. 동방 동쪽이니까 동방에서 교화를 입어서 거분이 위지경련하며 거분은 뭐냐면은 이 말세가 되면은 많은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뭐 사건 사고도 나고 사람들이 혼탁해지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와요. 그걸 겁운이라 그럽니다. 겁운. 이 겁탁, 시대가 혼탁하고 이 세계가 혼탁해서 인민들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사건, 사고, 그런 운세, 겁운이 위지갱연, 그 운세가 바뀌거나 지연되고 연기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가 멸망할 것이 더 오래오래 있다가 멸망되고, 무슨 사고가 날 것이 사고가 안 나고 더 연기되고, 이런 표현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지요. 거분이 위지,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갱년, 바뀌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사고 날 게 사고 안 나버리고 실패할 것을 실패 안 하게 되고, 이게 갱이에요. 연은 뭐예요? 사고가 줄어들거나 연기되고 지연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정말 이 표현이 좋은 거예요. 정법이 득이 구주하나니, 정법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기를 서원하나니. 정법 구주 그렇죠? 정법 구주. 여러분들 4페이지 밑에 보면은 전법계라는 게 있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가사 정대 경진급하고 신이 상자 변 삼천하야도 약불 전법 도 중생이면 필경 무능 보은자로다. 이걸 많이 하는 전법계입니다. 여러 경론에 스님들 글에 나옵니다. 가사정대 경진급하고 신이 상자변 삼천하여도 약불전법 도중생한다면 필경무능 보은자로다. 그랬죠? 억만급이 다하도록, 가령, 가령. 정대는 뭐냐면 머리에 인다는 말입니다. 경전을 정성껏 받들어 수지하는 것을 정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경전을 읽는다, 쓴다, 독송한다,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 이게 전부 정대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머리에 이는 거니까. 그래서 표현은 정대지만 정성껏 이 수지라는 말에 다 들어있어요. 서사, 수지, 독송, 위, 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 이해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가령 경진급, 진급이 지나도록, 다하도록, 억만급이 다하도록 부처님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쓰고 다른 사람한테 설해 주고, 신위 상자 변삼천, 상자는 평상, 침상입니다. 누울 때 쓰는 물건은 하나죠. 법화경 제바달다품에 이 왕이 수행자를, 선인을 따라가서 시봉을 합니다. 과일도 따고 물도 깃고 나무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또 이 몸이 평상이 돼서 앉으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않았더라.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이 지나도록 법을 위하여 지성으로 시중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경전의 말미에는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주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전법을 강조하는 좀 쑥떡처럼 얘기해도 공떡처럼 알아들으세요. 강조입니다. 강조, 밑에 강조. 전법을, 진리를 전하는, 법을 전할 것을 강조하는 부촉의 말씀입니다. 약불 전법할 때 약은 가사와 똑같은 표현이죠. 굴러가지 못하는 수레바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법은 불자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전법을 구르는 수레바퀴에 비유해서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법륜, 법의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로 굴러가야 된다. 그래서 전법 도생하지 않으면 마침내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무능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필경 무능 보은자, 전법 발휘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그 연불 개송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전법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전법계. 차적 구구 진실 고심이니,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쓴 이 말은 이 구절구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구구가 다 진실 고심, 저의 진실하고 간절한 우리가 고심 속에서 나온 결단이야, 이런 표현을 쓰지요. 아주 고심,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다. 고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쓸 꽃자, 괴로울 꽃자, 마음심자예요. 아주 노심초사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발언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진실하고 간절한 고심에서, 그런 정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10번째 인연이더라. 전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심,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10번째 단락은 전법에 대한 서원, 발언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참 나도 법회를 안 나오지만은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는 물론이고 이웃집은 물론이고 전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법하는 사람이 그 이웃집 문두들에서 절에 갑시다, 부처님 법 믿읍시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도 잘 안 하면서요 뭐. 근데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전법을 해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워야 된다,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그 10번째 발보리심의, 권발보리심의 10번째 이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글은 좋은데 마음이 좀 와닿습니까? 안 닿아도 할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근데 글이 재밌죠? 그리고 아주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아, 나는 전법을 하는가, 전법을 했는가, 전법하고 있는가, 나도 또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가. 아까 그랬죠? 안으로는 나에게도 이익될 것이 없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후손들 또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혀 이익되게 못 살았다. 그래서 내가 발심을 해서 전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즘에 단풍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지만 우리가 이런 전법에 대한 발심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불자로서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그래서 신심과 원력, 전법, 이 세 가지가 바로 스님네와 불자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요즘에 일일부재신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번의 새벽은 오지 않는다. 일일부재신. 70이면은 다시 70 안 옵니다. 80만 오지. 2번의 새벽은, 2번의 아침은 없습니다. 다시는 나에게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정말 신심나는 그런 삶으로,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하루하루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소거